이 큰일을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항공사에 취직했습니다. 4년 차에 독립하여 자신의 회사를 차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게 1974년의 일이었습니다. 청년이 세운 회사가 한 중동의 항공사와의 독점 계약을 따려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 하나와 또 대기업 둘과 경쟁이 붙었습니다. 청년은 혼자이기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쟁이었지요. 이 청년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제가 버는 돈으로 평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불가능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청년이 이 계약을 따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당시 중동 특수 바람을 타고 청년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모든 경비를 제하고 하루에 1200만 원을 버는 날도 있었답니다. 1977년 당시 40평 반포 아파트 한 채가 800만 원일 때였습니다. 그때 하루에 1200만 원을 벌었으니 정말 큰 돈을 번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청년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서울에서 가장 크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외제 고급 승용차를 굴립니다. 낮에는 골프장에서 살고 밤에는 술독에 빠져 노름을 하며 삽니다. 물론 그때도 청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매 주일은 철저히 교회에 출석했고 성가대원 또 교사로도 봉사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요?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이재철. 우리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회심하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재철을 사랑하셔서 회초리를 2번 크게 휘두르십니다. 한 번은 사업을 치십니다. 80년대 언저리의 석유 파동과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항공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홍성사는 출판부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날도 술이 꼭지가 돌도록 마시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기다리다 잠든 아내 옆에 눈물로 얼룩진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우연히 읽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아내의 일기장을 내려놓고 이재철 목사님이 크게 웁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6남매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내가 매일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 얼마나 울며 기도했을까 생각하며 타락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쌍해서 웁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생명을 얻은 이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은총을 필요할 때마다 덧입혀 주셨음에도 자신은 마치 가룟유다처럼 38년 동안 주님께 배신으로만 보답했음을 깨닫고 웁니다. 울면서 주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전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등 뒤에서 자신을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큰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이 말은 원래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눈앞에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구원이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큰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따끔한 회초리입니다. 17절. 오늘은 밀베낼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에서 밀베는 때는 4월에서 5월 건기입니다. 밀 추수할 때 비가 오지 않아야 양식을 잘 추수하여 저장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큰 비가 쏟아집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큰 우레가 칩니다. 농사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엎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구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레 같은 경고음을 들어야 돌이키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비로 한 번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나님 버리고 물질과 안정을 추구했던 자신을 회개할 때가 있지요. 내가 너무 잘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란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의 왕이신 하나님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처럼 주일도 지키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로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의 주님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레로 경고음을 들려주시고 하던 일을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심해져서 집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톰슨 교회 4층에 있는데 새벽 3시쯤 갑자기 천둥이 치는데 본당 유리창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데 유리창이 바로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본당에 의자에 혼자 누워있다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제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것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또 한국에서 신혼 초에 사이클을 타고 영등포에서 강동구 길동까지 출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국회의사당 앞 9호선 공사하는 곳에서 큰 단차를 갭을 보지 못하고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팔다리는 멀쩡했는데 앞니가 다 빠지고 부러졌습니다. 그 사고로 이가 몇 개월 동안 없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저도 모르게 잠시 교만했었습니다. 남들 10년도 떨어지는데 나는 신대원 한 번에 합격하고 남들은 그렇게 사랑에 실패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성공하고 아프시던 아버지 위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아버지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또 좋은 교회에서 장학금 풍성히 받으며 사역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제가 잘한 것으로 잠시 착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다 빠져버리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저를 그렇게 인정하는 찬양인도도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입에서 나가는 것도 다 막히고 오직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눈으로 성경만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레와 비를 통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11장에 사울이 아람을 크게 이기고 아람을 크게 이기고 길앗 야베스 주민을 구한 후였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잔뜩 취해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봐, 우리가 맞잖아. 사무엘도 늙었잖아. 두 아들은 답이 없다니까. 이제는 사사보다 이렇게 멋있는 왕이 있어야 한다니까. 역시 우리가 왕을 달라고 하길 잘했어 하며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는 돌리지 않고 왕과 또 자신들에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의 함성을 멈추게 하시고 밀수확도 멈추게 하시고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레와 비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밀추수가 망하더라도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자전거 사고가 나고 기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다 정리해 버리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뒤에서 차라도 달려왔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이만 부러지고 끝이라 감사합니다. 제 팔다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에서 계속 피가 왈칵 흐르고 119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언가 그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깊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런 큰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 큰 사랑입니다. 본문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건 누군가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친할머니가 밤마다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늘 기도하며 저를 키우셨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사무엘 같은 중보자가 있는 건 정말 큰 은혜이지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38살 늦게나마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아내와 어머니의 새벽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혼자 믿어서 주변에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부모님 위해서,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분명 혼자 믿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중보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모두를 위해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는 그 바쁜 공생애 중에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십니다. 새벽 미명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고 때로는 한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그 밤에는 땀이 땅에 흐르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때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약속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쳤던 선지자들 사무엘의 수준을 넘어서서 당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첫째로 우리는 그 큰 일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비와 우레 같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때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슨 일을 행해왔나? 하나님은 지금 왜 나를 막으시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는 계속 그분 앞에 서서 묵상해야 합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한참 동안 친구들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말싸움하다가 그만 조금씩 선을 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우는 내가 옳습니다 하고 핏대 세우는 욥의 목소리를 삼키는 큰 바람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우는 거친 우리의 감정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장대비였습니다. 욥은 그렇게 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바람과 자신의 몸을 때리는 굵은 비를 맞으며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거지? 하며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승리에 취하고 왕을 세우니까 이렇게 이겼다고 우리가 옳았다고 기뻐하다가 큰 우레와 비를 맞으며 망연자실합니다. 왕을 세우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밀 농사가 그만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백발이 되어서도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였나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작음을 깨닫고 그분의 크심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목격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란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해서 경외입니다. Love with fear. 이 말이 제 마음에 그냥 와 박혔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긴장을 풀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조종하려 듭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진심은 타락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마지막 때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공의 앞에서 죄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그분 앞에 서서 담대하게 기도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또 말씀도 달게 묵상하지만 우리는 결코 fear, 두려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싸구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에 섬겨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하면 예배하다라는 뜻이고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면 봉사한다는 뜻이 되고 땅을 목적으로 취하면 경작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인간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바로 이 아바드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기초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가 지금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회초리든 은혜든 구원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은 이웃도 잘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주로 섬기고 예배하면 우리가 예수의 가치관을 담습니다. 진정 예수를 예배하는 장로와 권사는 내게 주신 교인들 죽기까지 섬기고 사랑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주로 예배하는 순장은 순원들을 섬깁니다. 정말로 예수를 주로 예배하는 목사는 그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됩니다. 왜요? 섬기지 않고 지배하려 드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섬김 두 번째 아바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예배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세 번째 아바드도 잘 하게 됩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 우리의 직업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을 가꿀, 경작할 수 있는 힘과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땅을 경작할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경작하고 가꾼 땅은 에덴이었지요. 에덴은 아단이란 히브리 동사에서 왔는데 아단은 기뻐하다입니다. 에덴 동산의 뜻은 The Garden of Joy, 기쁨의 동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주신 땅, 주신 세상에서 잘 감당하면 그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과일과 먹을거리를 거두어 굶주리는 이웃에게도 먹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만, 그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이 복을 받고 이 피조세계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재철 목사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가정에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터인 홍성사가 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출판되는 아름다운 신앙 서적들을 통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볼 때 잘 묵상하고 잘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